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구약 25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성경을 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비하신 줄 믿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따라옵니다. 예수인 수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내 입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목을 두 번 읽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 속임수를 쓴다.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혈통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멜렉의 꿈에서 말씀하신다.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곳, 창세기 20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아,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는가? 1절부터 9절입니다. 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는가? 1절 우리 함께 자신의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자신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또 속이고 있습니다.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왕은 많은 첩을 두고 후궁을 두고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그 사라를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지만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 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지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자녀, 그 혈통이 나오기까지 순수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 실수 가운데 현몽하여 나타나서 지금 너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개입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선지자로 내가 아브라함 불렀다.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겠답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7절에. 그래서 선지자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기도에 특권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꿈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대화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아비멜렉 꿈에 나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묵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0절 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어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묻는 것이죠.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기가 했다. 그 첫 번째 이유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살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거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데, 데라의 여러 첩 중에 한 명의 그 사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복누이인 셈이죠. 자,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19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죠. 이때에 느끼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신경, 모든 세포가 닫혀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려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선지자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고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와 실패를 무엇으로 바꾸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로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이 실수와 실패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용서를 구하며 아비멜렉이 한 일과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인가? 자, 용서를 구했다. 참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용서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이 14절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것이 무엇냐? 이것은 사라가 순결하다라는 그런 징표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사라와 아비멜렉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런 증표로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는 아브라함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그 혈통,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비멜렉은 이것에 관하여서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모르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여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그 무엇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은천계를 그 아브라함에게 내주고 그리고 그 모든 뭐 수치스러운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 해결되었느니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라가 의로운 자니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며 아비멜렉의 한 일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는데 이 일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고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17절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은 이 그랄이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 무엇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실수,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기도, 선지자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20장이 실패의 사건의 20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 51차 선지자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25년 전 애굽에서 실패를 되풀이하는 두려움에 대한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아비멜렉의 꿈에서 선지자라고 인정하신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부족했다, 실패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쓰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우리 마지막 줄,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기도할 수 아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비된 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의 권능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더 깊이, 더 넓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그랄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 왕족, 아비멜렉이라는 왕족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며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 정말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